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 말씀 교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6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길을 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이끄심이 없으면 다 거부하고 떠납니다. 우리가 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오직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선물로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붙들고 뭘 해도 그들의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나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이 제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전도를 할 때에 많은 이들이 믿기도 했지만 또한 많은 이들이 다 박해를 했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에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무시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면 됩니다.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정으로 환영하고 잘 오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날 좋은 날에 6월이 됐는데도 그렇게 덥진 않습니다. 뭐 낮에 뜨겁긴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 5월 말에 에어컨을 틀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도. 근데 그렇게 습하지도 않고 밤에도 아직은 선선합니다. 이 좋은 날에 어딜 나들이 가서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또 친구들과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우리는 이 귀한 시간에 그래도 나는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오신 겁니다. 잘 오신 겁니다. 육신을 위한 것은 아주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영혼을 위한 경건은요 영원토록 있는 것입니다. 유익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은혜를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바로 그거구나. 그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마을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불평불만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가고 있는데 길을 가다가 어느 집에 이 울타리랑 그 다음에 지붕에 넝쿨이 막 있는 걸 봤어요. 근데 그 넝쿨을 보니까 그 박이랑 호박이 막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묻도 생각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박이랑 그 호박들은 이 열매에 비해서 그 줄기가 너무 약하다. 그렇죠? 호박은 이만한데 그 줄기는 되게 얇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에 도착했습니다. 산에 딱 갔더니 큰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에 봤더니 도토리가 막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토리가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이것도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 큰 나무에 어울리지 않게 저렇게 작은 도토리가 열려 있을까?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공평하지 못하다. 아니 저 큰 나무를 저렇게 작은 열매 맺게 하시다니. 차라리 저 큰 나무에 어울리게 호박 같은 크게 열려야 되는데. 그리고 이 도토리는 저 넝쿨처럼 가늘한 그 얇은 그 줄기에 매달리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무 안 맞게 하셨어. 불공평해. 저 가느다린 저 줄기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호박들을 견디느라. 차라리 바꾸어서 달아주시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막 나무를 하다가 이제 덥고 지쳐서 그 나무 밑에서 탁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누군가 자기를 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딱 깼습니다. 뭐지? 했더니
그 도토리가 자기 이마에 툭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그 나무에 호박이 열렸었어 봐요. 본인은 호박을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큰 호박을 주십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작은 도토리를 주세요. 하나님을 보면요, 불공평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호박을 가졌어요? 도토리를 가졌어요? 아무것도 없나요? 나는 큰데 왜 나에게는 도토리만큼 작은 걸 주셨지? 나도 분명히 호박처럼 큰 것을 감당할 수 있는데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큰 호박을 주시고 나는 이렇게 도토리를 주셨을까? 이 땅에서 힘들어도 결국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다 공평해.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 불공평해 보이기만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하다. 우리 아까 찬양도 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의문이 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불공평해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구나, 이러한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24장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이어서 무엇에 대해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심, 그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재림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25장에 열 처녀 비유를 하셨어요. 그 천국에 대해서 열 처녀 비유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어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달란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달란트라는 것은요 고대 근동 그 중동 지역에서 사용되었던 무게 그리고 화폐의 단위였습니다. 이 달란트는요 주로 은이나 금으로 이제 금을 이제 무게를 단위로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고요. 그 당시에 큰 재산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예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부자들을 억만장자, 백만장자라고 말했잖아요. 그런 단위가 바로 달란트였습니다. 저 사람은 달란트, 10달란트 부자야, 이런 식으로. 억만장자야 이 사람은. 그럼 우리가 부자란 뜻이잖아요. 그 당시에도 달란트라는 것은 큰 단위를 말할 때 붙였습니다. 대략적인 계산을 하면요, 당시에 하루 품삯, 일반적인 근로자가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1데나리온을 360을 매일매일 일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그리고 하나도 쓰지 않으면 16년을 모으면 한 달란트가 됩니다. 적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한 달란트도. 이 달란트 비유는요, 주인이 종들의 능력대로 각각 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은 떠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종들과 각각 결산을 해요. 그럼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핵심이 무엇이었을까? 주인이 타국에 갈 때에 종들을 불러 각각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이 표면적으로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타국으로 간다. 주인이 타국을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하고 계시죠. 나는 하늘로 올라갈 거야.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날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떠날 때에 그 종들에게 각각 능력대로 예수님이 즉 주인의 것을 다 맡겨줍니다. 근데 각각 그 능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1달란트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단순 계산을 하면 요즘에 그 환산으로 하면요 6억 정도 된다고 해요. 6억. 1달란트.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6억을 맡깁니다. 적어요, 커요? 굉장히 크죠. 6억 갖고 6억 갖고 그럼 뭘 해볼까? 벌써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주인이 차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요,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쭉 보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이 말씀을 여러 번 듣고 또 저도 설교도 해보고 했지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굉장히 억울했겠다. 자기의 주인이 굉장히 불공평한 주인이었겠다라고 생각했겠구나. 아니, 나에게도 5달란트를 맡겨주시지. 왜 나는 한 달란트야? 불공평하게 주인을 바라볼 수 여지가 충분했겠죠.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요, 내게 주어진 삶이 너무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평범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목표로 살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냥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내 삶에 큰 의미가 없어. 상실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 삶은 무엇인가 생산적이지도 않아.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직장에 가서 계속 일하다가 다시 집에 돌아서 먹고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일하고 쳇바퀴 같은 인생을 계속 살아가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지속해야 되는 걸까? 매일매일 내가 아이들을 돌보면서 키우면서 보내는 이 시간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삶이 화려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보면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다.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보잘것없구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좀 많이 해봤는데요. 나도 저 정도 주어지면은 나도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 해보게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삶인지 의문이 들어요. 의문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하는데 왜 세상과 나를 보면 하나님은 불공평해 보이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불공평하세요? 공평하세요? 정말 믿음이 대단하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어요. 불공평하게만 보여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시지 않았을까? 누군가는 금수저를 물게 태어나고 누군가는 수저도 없이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 공평하다고 생각됩니까? 똑같이 받을 때. 형에게 10,000원을 줬어요, 용돈을. 그럼 동생은 무엇을 기대해요? 나도 10,000원을 주겠지. 근데 갑자기 5,000원짜리 꺼내서 5,000원 줍니다. 그럼 동생 입장에서 나는 동생이니까 5,000원 받는 게 공평해,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아니라고 하잖아요. 나도 10,000원을 줘야지. 똑같이 받아야 공평하다고 느낍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도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왜 나에겐 5달란트를 안 주지? 또 심지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부자에게 100만 원 주는 거랑 가난한 자에게 100만 원 주는 거랑 우린 또 불공평하다고 또 여깁니다. 그렇죠? 부자에게 무슨 100만 원 무슨 의미가 있어? 차라리 그 돈 갖고 가난한 자에게 200만 원을 주지. 그게 공평하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아마도 죽을 때까지 행복하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도 불공평한데 하나님마저 불공평하게 주시는 것을 보면 인생은 행복하지 않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누군가는 5달란트, 누군가는 2달란트를 받았으니까 내가 가진 것보다 많이 가진 사람과 우리가 비교하면서 결핍을 느낍니다. 주인은 불공평하다, 나쁘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결핍투성입니다. 결핍. 왜냐하면요, 내가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이거 진짜 맛있다 하더라도 누군가는요, 더 비싸고 좋고 귀한 걸 먹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요,
입맛 떨어져.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해서 막 해서 좋은 집을 얻게 돼서 야, 나도 드디어 이렇게 나의 집을 얻었다 했는데 TV를 보면요, 우리가 SNS를 보면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좋고 화려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만, 그러면 내가 아무리 내 집이 좋아도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깁니다. 결핍을 또 느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차를 샀습니다. 야, 드디어 나에게도 이렇게 내가 꿈에 그리던 차를 샀어 하면서 막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슝 하고 아주 비싼 차가 지나갑니다. 그러면요, 아빠 저 차는 뭐야, 비싸? 비싸. 우리 차보다 비싸? 비싸. 저런 차에겐 멀리 떨어져서 가야 돼. 또 상대적인 박탈감, 괜히 아이들에게 미안함을 주죠. 그래도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아, 그래도 우리 차는 더 크잖아. 우리 차는 많이 탈 수 있잖아.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끝없이 비교하면서 살기 때문에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불공평하게만 보입니다. 저 사람은 그냥 부모 잘 만나서 놀고 먹으면서 저렇게 모든 거 다 하고 사는데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저 사람의 발끝만큼도 못 미치는구나. 끊임없이 결핍 때문에 불공평한 하나님께 우리가 원망을 합니다. 아무리 각각의 능력대로 맡기신 것이라 할지라도 내 편에서는요, 하나님은 불공평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아마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을 그렇게 보았을 거예요. 주인은 불공평하다. 불공평한 주인은요, 심지어 성격마저 나빠요. 그래서 너무 악해서 내가 받은 이 한 달란트 이 원금에서 내가 손실을 나게 되면은 나를 엄청 혼나겠지. 나를 이 집에서 쫓아내겠지. 그럼 원금이라도 보존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은 악한 주인에게 나는 혼나게 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땅에다 그 한 달란트를 묻어버립니다.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왔습니다. 이 표면적으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랜 후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랜 후에 돌아와서 그리고 주인은 종들과 각각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요 5달란트를 갖고 왔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요 2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어요.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두 사람 모두 맡겨진 것 이상의 이윤을 남기지 않았어요. 딱 2배만큼 남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맡기신 것 이상 요구하지 않으신다. 5달란트 맡긴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맡긴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물론 5달란트 맡긴 사람이 더 많이 벌 수도 있겠죠. 받자마자 곧바로 가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능력에 따라 차등을 둬서 맡긴 것은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지만 맡기신 것 이상을 요구하지 않으신 것을 보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공평해 보이기도 해요. 5달란트 맡긴 종에게 왜 5달란트 하나 남겼어 너? 10달란트는 남겨야지.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2달란트 맡긴 종에게 너는 왜 쟤보다 더 적게 남겼느냐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쟤보다 못했구나. 꾸중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5달란트, 2달란트 두 종 모두에게 동일하게 칭찬했습니다. 같은 말로요. 그러니까 주인이 원했던 것은요, 얼마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인이 원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충성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누구예요?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앞에 두 종은요 장사를 해서 맡겨진 만큼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1달란트 맡은 종은요 어떻게 했어요? 땅을 파서 주인의 돈을요 거기다 묻어놓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다시 꺼내서 주인에게 갖고 왔어요.
왜요? 이 종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두려워서요. 두려워서요. 뭐를 두려워했어요? 내가 아는 주인은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마토를 얻으려면 토마토 모종을 심어야 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 불안당이다, 불안당. 일을 하지 않고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 불안당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나쁜 종이라는, 나쁜 주인이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해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우리가 이제 가을이 되면요, 9월 이렇게 10월이 되면요, 우리가 깨나 콩을 이렇게 막 옛날에 막 키질을 했어요. 막 때려가지고, 그쵸? 막 해가지고 다 그 콩이랑 그걸 다 부셔요. 부셔서 이제 키질을 합니다. 그러면요, 옆에서 바람 부채질을 막 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 하면요, 껍데기가 다 날아갑니다. 그럼 거기 알곡만 남는 거예요. 이게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즉 키질도 하지 않고 알곡을 모으려는 나쁜 주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불로소득이라고 하잖아요. 노동을 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주 인색하고 파렴치한 나쁜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원금을 잃었다가는요, 아주 모질게 혼날까봐 땅에 묻어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인을 신실한 분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믿을 만한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아니, 요즘 시대에 원금을 잃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투자를 했는데 원금을 잃을 리스크가 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인은요, 이 종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해요. 네가 나를 그런 파렴치한 주인으로 여겼어? 그러면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갖고 와야지. 여러분, 6억을 은행에다 맡기면 이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저 사람을, 저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여러분, 주인이 종들과 결산할 때 보고자 한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뭐였다고요? 충성이었다는 거예요. 충성. 이 앞에 두 종은 너희들은 나에게 충성을 다했구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너는 나에게 충성하지 않았구나. 나에게 얼마큼 주어졌는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결핍을 느끼고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얼마나 충성했느냐. 나는 반드시 다시 올 건데 내가 왔을 때 나는 내 것을 각각 능력대로 맡기고 다시 와서 결산할 거야. 이 한 달란트 맡긴 종에게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야지 라고 책망한 것을 보면요, 주인은요 얼마큼 남겼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원금을 이자에 맡기면 원금만큼 절대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주인이 원했던 것은요, 얼만큼 남겼느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네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주인을 어떠한 분으로 아는가. 나는 주인과 어떤 관계인가.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을 뭐라고 말합니까? 두 글자로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 근데 이 피스티스를 형용사로 바꾸면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 이 피스토스가 충성입니다. 그래서 충성을 이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faithful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충만하다. faithful로 했어요.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다. 앞에 두 종은요, 주인에 대한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페이스풀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충성했다. 그 말은 너희는 나를 아주 신실한 주인으로 잘 알고 있구나. 너희와 나는 아주 신실한 그 믿음으로 잘 관계가 돼 있었어. 그러나 한 달란트 맡은 종은요, 주인을 신실하게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인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따라해 보겠습니다. 충성.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요, 재능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 달란트가 이 어원이 탤런트가 됐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곳에 대한, 그 재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 임하심에 대한, 천국에 대한 것을 쭉 비유를 하신 거예요. 내가 활용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옥에 떨어지고, 그런 비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노래를 잘하는 재능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쳐가지고 꾀꼬닥,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재능을 빨리 발견해야지, 그래 하나님께 쓰임받지, 그런 비유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알고 있다면 한 달란트 맡은 종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은요, 이윤을 남겨서가 아니라 주인에게 충성했기 때문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2 종은요, 주인을 신실한 분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페이스풀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사를 해서 행여 적게 남길지라도 어떻게 했든지 간에 주인은 절대로 우리를 뭐라 하실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아.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그러나 한 달란트 맡은 종은요, 그러한 신뢰, 페이스풀이 없었어요. 그런 충성됨이 없었던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징계를 받을 그 두려움으로 충성을 하지 않았어요. 주인은 악해. 너무나도 악한 주인이야. 내가 주인의 뜻에 조금만 벗어나면 나를 아주 그냥 곤장을 치신 나쁜 주인이야. 그러니까 나 이것을 어떻게, 괜히 장사하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돈을 잃으면 어떻게, 차라리 원금이라도 보존하자. 그러면 혼나진 않겠지. 주인의 입장에서는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은 곳입니다. 누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가? 천국은요, 내가 무엇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그게 아니라 누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는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을 두고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어두운 곳으로 버려질 것인지,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 라고 하다가 정말 불공평하게 어두운 곳으로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나의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무한 신뢰하며 충성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믿고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에 보니까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이 자비한 자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신실한 자에게는 주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며. 이 영어 NIV에서도 이렇게 번역했어요. faithful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똑같은 피스토스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에게 신실하게 대하실 것이다.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불공평하신가요?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렇죠? 불공평해 보여요. 조건으로 따지면 불공평해 보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각각 능력대로 주신 것이 다르니까 그것만 보면 불공평해 보입니다. 저 사람은 이쁘고 잘생기고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저 사람은 돈이 많고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이 왜 없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왜 건강이 안 좋을까? 그런 것만 보면 하나님은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모든 충성하는 자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천국의 즐거움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신뢰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인이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지금 맺고 계시냐는 거예요. 불공평한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원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페이스풀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충성, 페이스풀입니다. 믿음만 충만하게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충성, 곧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신실한 자에게는 신실함을 보이실 것이에요. 충성은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즉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불공평하고 악한 주인이라면 나는 어두운 곳으로 버려질 것입니다.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한없으신 분이시라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 나의 즐거움에 함께하자.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얼마 남겼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께는 100억을 남기든 1000억을 남기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네가 나를 어떻게 믿고 있었느냐, 그것을 보십니다. 그때까지 신실한 종으로, 충성된 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